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의 말씀, 구약 성경 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우리가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어설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실수투성이에 부족하게만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눈으로 바라본 자녀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볼까요? 마찬가지로 참으로 어설프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도 하고 언약의 대를 이은 위대한 조상,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라고 밝히면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이르러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상황을 아브라함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또다시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를 다시 한번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무색할 만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쉽게 망각하며 반복하는 연약한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다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작은 문제라도 내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현실 앞에 막힌 문제들을 타결하려고만 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지는 않나요?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었던 아브라함이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지닌 인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꼭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틀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다음 시험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당황하지 않고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틀렸던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로 인해 하나님은 실망하고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빼앗아 버리고 직접 맺어주셨던 모든 언약들을 모두 파기하셔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으로 바라본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무조건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비멜렉의 손으로부터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 어려운 상황 또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범죄와 같은 실수로 당신의 뜻을 거스렸을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내는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들을 지닌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악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오늘이 지난 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소 복잡한 것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고 돌이키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또다시 우리가 실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냅시다.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날마다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격언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로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이들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빠질 수 없는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같은 죄와 같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